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11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볼 건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창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합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어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에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주장을 버리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또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 혹은 제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힘을 과시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죠. 쭉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겠죠? 주요 내용이 주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거예요. 왜 남방왕, 북방왕 간의 싸움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고 있죠. 팔레스타인 땅은 남방하고 북방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하고 북방하고 싸울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 간 남북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유대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길게 11장 전체에 걸쳐서 두 나라들의 싸움을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있었을 때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왕조들,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역사를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바사의 첫째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누구죠?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예요. 캄비세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다리오 1세가 바사 왕국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리오도 1, 2, 3세가 있는데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 후에 넷째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하고 강하고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친다. 경제력,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왕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넷째 왕이 누구냐 하면은 크세르크세스, 300인 영화도 있었죠. 또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네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서 가장 최고의 경제력하고 군사력을 갖춘 왕이에요. 전쟁 영화 나온 거 있죠?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국을 치는데 그때 3절에 보니까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임의로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왕이 네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왕들을 넷째 왕까지 있는 왕들을 전부 다 섭렵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 바사,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동양 문화죠.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큰 능력 있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임의로 행한다는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그래서 한 시대를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는데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진다 그랬죠? 그가 강성할 때 이것은 전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을 때 갑자기 33살에 죽어버려요. 급사합니다. 급사를 하고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하고 이복 형제가 전부 다 암살돼 버려요. 그러니까 후계가 없어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대를 이은 후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후계자가 없어요. 후손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암살당했기 때문에 자손은 이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뭐예요? 전 세계를 내 손에 넣겠다.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보니까 정말 이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알렉산더 대왕도 고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도 저 정도면 이라고 생각을 했던 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를 않았다 써있죠. 그 나라가 뽑혀서 의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외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4명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라, 옛날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여기하고 연결을 안 시켜가지고 몰라서 그랬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라, 또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 또 시리아는 셀류커스,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지금 이 남방왕이라 그랬죠? 5절에 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랬어요. 이 남방왕이 누구야? 남쪽이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그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겨났어요. 나누어 가진 거예요. 넷이.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한다 그랬죠. 북방왕이 누구냐면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위에
이집트, 애굽 밑에 가운데 유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면 꼭 가운데 격전지예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5절에 리비아와 애굽을 차지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요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많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 왕조가 이어져 나가요. BC 323년부터 BC 30년까지 300년 동안 애굽 왕조가 이어져 내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권력을 잡고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33년밖에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장 강성한 왕, 그래서 이집트, 그보다 강하고 권세를 떨친다. 5절에 나왔습니다. 남방의 왕이 강한데 권세를 떨치는데 그 권세가 심히 크다. 그래서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방 왕 셀류커스 왕조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보 2세예요. 빌립보 교회 할 때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시리아 이쪽 위쪽에. 그래서 그 장군이었던 안티오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오쿠스 아들이에요. 그가 셀류커스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 남방왕은 애굽 이집트, 북방왕은 셀류커스인데 시리아 쪽 그쪽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성을 건설해요. 그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운 곳이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 교회, 거기에 안디옥 성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을 수도로 삼아요, 이 셀류커스 왕조가. 그래서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성읍을 건설을 해요. 이제 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남방왕이 북방왕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같이 화친하자, 그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베레네스라는 남방왕의 공주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이잖아요.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라오디스예요.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또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니까 참 즐겁겠죠? 그래서 이 라디오스가 이 베레네스하고 아들하고 그가 낳은 아들하고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베레네스의 추종자들, 애국 공주 추종자들을 전부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같이 협약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쭉 봤을 때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강성한 왕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왕들이 전부 있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된 것,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이 된다면 졸지의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이 무산되고 그 뜻이 좌절돼 버릴수록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죽고 죽이고 결혼하고 모였다, 화친했다, 배신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이 무산되고 뜻이 좌절이 되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좋아합니다.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해요. 받기를 원하는데 주지 않으면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온통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눈만 마주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에.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정말 그런 대화를 나누실까요?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그런 대화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늘 나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어길까봐 나를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다. 예수님 같이 정말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꾼으로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주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뜻이 좌절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부흥, 발전,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는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될 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지 마세요 라고 끝나면 저는 늘 이전에 예배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 내 주장을 하고 싶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5일 동안에는 에스겔서를 지금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분이엘 교회를 예배당이 잘 건축되고 예배당만 건축돼서 또 우리들끼리 앉아있으면 여러분 부끄럽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마냥 또 우리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 제사 드릴 양 때, 사람의 때로 충만하게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구해야 한다. 누구라도 이것을 구해야 이루어준다. 말씀하시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의 때가 예배당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그것이 성취되고 사람의 때가 몰려왔을 때에도 시끄러운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전 그대로 새 예배당에 들어간다면 떨구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파주로 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다시 설립을 하시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여셨는데 하루에 15명씩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1년에 한두 명 이렇게 막 갑자기 여기 오니까 하루에 15명씩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사람이 차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랬더니 왈그닥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졌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임을 맡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안내 맡으시고 회계 맡으시고 총관리 맡으시고 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와서 등록을 할 정도가 되면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야 네가 이거 해. 내가 저거 해.
야단 법수덕이 난 거. 그래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엄청 정리하느라고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일 있었죠? 이게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시끌벅적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쪽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3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36절에 보니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랬죠? 자,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요. 이게 썩어야 됩니다. 이게 썩을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장차 나올 것하고 모양이 같질 않아요. 그런데 그 씨가 썩어 있을 때 그 속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씨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 씨가 썩어 버리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무언가 올라와요. 그것을 형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는 썩어 없어지는데 그 종자의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씨가 썩어 버렸을 때 그 형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온다는 거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에게서 썩을 것은 뭘까요?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이 가지고 있는 습관, 생각 이러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사람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서 없어져 버려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 뭐냐? 종자인데 그 종자가 씨가 다 썩어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썩어버렸더니 땅에 묻혀서 죽어버렸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다. 3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39절에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40절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그랬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것은 땅에 속한 형체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육신의 몸이에요. 이것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다르다. 다 다르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다 다르다고 써놓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 속한 형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속한 형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만 우리 가운데 있고 말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에 속한 자도 영광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뭘까요? 기도하면 다 들어줘. 심은 대로 거두어.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저렇게 응답해 주셨어. 새벽 예배 나는 날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갖추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인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다 썩어져 버려야 해요. 그런데 아기 때, 조금 더 어린이 때, 이제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된 성숙한 믿음 수준에 이르면 그건 다 썩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해. 그래서 무엇을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이것만 땅에 속한 자의 영광만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썩을 것을 심어라.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욕된 것을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만 탐하던 마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어디에 심어요? 십자가 밑에 심어야죠. 성령 안에 심어야죠. 그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서 인간의 탐욕이나 어떤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는 주님을 자랑하고 그 입을 열면 하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입을 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입니다. 또 약했습니다. 나는 늘 약하여서 사단 마귀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본성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잘해, 나는 저것에 약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죽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끊임없이 교통해 주셔서 정말 나의 이 약한 것을 주님의 강한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고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든 몸을 드리는 것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재능을 드리는 것이든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심고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썩을 것이지 않냐? 너는 썩을 것을 좋아하지 않니? 욕된 것을 좋아하지 않니? 너는 약하지 않니? 너는 네 육신의 몸이 중요하지 않니? 이것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너는 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너는
이러한 죄가 있고 저러한 죄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과 같은 이런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단다. 너는 자격이 안 돼. 사단 마귀는 늘 우리 옆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속삭여요. 미혹해요. 그리고 아예 어차피 안 될 것 하고 유혹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육신의 몸이 있어야 돼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약해서 망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약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으라고 했죠? 욕된 것을 심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욕된 것이 뭐예요?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는데 주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나 사람 위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내가 그 위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권세 아닙니까? 욕된 것이에요. 그런 욕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수가 없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나의 이 욕된 것을 받아주세요. 성령으로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썩을 것이 있어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재료가 나에게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신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흙에 속한 자가 있어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서 발견되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 육의 몸, 흙에 속한 자의 어떠한 성품과 습관과 사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 기도를 10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짐승 떼가 아니라 사람의 떼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사람의 떼예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7일이 뭡니까? 짐승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의 떼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들이 오면 같이 사람의 때가 오면 우리가 할렐루야로 손을 붙들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안식한 거예요. 7일째. 우리는 이 7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안식할 그날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심어서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권세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주장을 버리세요.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또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 환상을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그렇게 살아온 많은 역사 속의 주인공들이 뽑히고 사라지고 이름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당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제사드릴 양떼 사람의 때가 우리를 찾아 달려올 때 넉넉히 품고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에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분일 권속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100일 동안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